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왕이 한 고륙이니이다. 전에 곧 사울이 우리와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하신 분은 왕이시었고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음에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라. 다윗이 나이가 30세에 왕위에 올라 40년 동안 다스렸을 때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더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다. 합한다는 것은 하나님 마음에 꼭 든 사람. 네, 하나님 마음에 꼭 든 사람. 오늘 우리말로 표현하죠. 자, 세상을 바꾸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원교, 세상을 바꾸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어떻게 하면 세상이 바뀌어질까? 발견, 뭔가 발견. 하빈이는 이제 막 세상이 막 부정부패도 있고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잖아. 이거를 바꾸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하빈이가 어떻게 하면 바뀔까? 세상이 하나님 나라처럼 천국처럼 예쁘게 바뀌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어떻게 하면 바뀔 것 같아? 잘 모르겠어. 이내자면 세상이 바뀌려면 뭐가 바뀌어야 되죠? 사람. 올. 자, 봐봐. 한번 보는 거야. 학교에서는 세상이 바뀌려면 뭐 해야 된다 그래? 공부 열심히 해야 된다 그래. 공부 잘하는 사람이 많아지면 세상이 바뀐다. 뭐 새로운 발견도 할 수 있게 되고, 뭐 좀 착해지고. 공부 잘하면 착해지나? 그건 난 잘 모르겠어. 공부 잘하는 사람이 착한 사람이다. 이건 아닌 것 같아서. 난 그런 생각이 들어. 너희들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그러면 또 정치인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좋은 정책을 만들면 좀 세상이 바뀔 거야. 좋은 정책. 이것도 그것도 나름 설득력이 있는 것 같아. 그럼 군인들은 뭐라고 할까? 세상이 바뀌려면 최고의 군사력을 가지고 있으면 세상이 바뀐다. 그래서 뭐 1차 대전도 일어나고 2차 대전도 일어나고. 그건 세상, 그런데 이거는 아닌 것 같아. 그래도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바뀌었어, 안 바뀌었어? 여전히 좀 안 좋아. 그러면 하나님의 방법은 뭘까? 세상을 바꾸는 하나님의 방법. 내가 왜 이네한테 뭘 이랬을까? 성경 좀 읽는가 본데. 성경은 사람이 바뀌어야 세상이 바뀌어요. 오야.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이 있었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고 옛날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 시대의 역사를 봐도 세상이 바뀌는 것은 좋게 바뀌든 나쁘게 바뀌든 그 중심의 핵심은 뭐냐? 사람이었어요. 우리 인간들의 사는 이 세상도 마찬가지. 우리의 역사를 봐도, 세계사를 봐도 좋게 바뀌든 나쁘게 바뀌든 그 바뀔 때의 핵심은 누구였냐면 사람이었어요. 사람이었어요. 뭐 그 사람이 공부를 잘했든 못했든 뭐 그 사람이 뭐 군인이든 뭐 정치인이든 뭐 좋은 정치를 했든 나쁜 데 그거하고 상관없이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성경으로 들어가 봐도 출애굽 시대에는 모세라는 한 사람을 하나님이 딱 준비하셔서 세상을 바꿨어요. 그리고 사사 시대에는 조그마한 아이였던 사무엘이라는 꼬맹이를 하나님이 딱 택하셔가지고 성장시키셔서 세상을 바꾸셨어요. 사무엘. 그래서 세상을 바꾸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을 세우십니다. 그래서 사사 시대가 끝나고 왕정 시대가 됐을 때 이스라엘은 그때도 역시 사람을 가지고 나라를 바꾸셨어요. 그래서 그 대표적인 세 사람으로는 우리가 살펴볼 거예요. 대표적인 세 사람, 사울, 다윗, 솔로몬. 자, 여기서 모르는, 처음 들어봤다. 사울, 다윗, 솔로몬. 한 번 이상 들어봤다. 한 번 이상 들어봤어? 한 번 이상 들어봤어. 오늘 이 세 사람을 한번 비교를 하면서 살펴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은요, 이스라엘의 왕이신 하나님이 택하신 나라예요. 그래서 다른 나라들처럼 이런 왕이 원래 없었어. 하나님이 왕이시기. 그런데 어느 순간 말이지 이스라엘 사람들이 조금 하나님 앞에 우리도 사람 마음을 세워주십시오.
하나님 말고 우리 눈에 보이는 멋진 사람 왕을 세워주시오. 하나님 앞에 요청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마음에는 들지 않으셨지만 그들의 요청에 허락을 하셔서 왕을 세워주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초대왕, 인대왕으로 세워진 사람이 누구냐? 바로 그들이 원했던 잘생기고 키 크고 등치 크고 싸움 잘하는 사람, 누구? 베냐민 지파의 용모가 준수한 사울이라는 사람을 왕으로 초대왕으로 딱 세워주셨어요. 키도 크고 얼굴도 잘생기고 성경에 보면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가 더 있다고 그랬어요. 이만큼 더 큰 거야. 그러니까 되게 큰 거지. 그리고 잘생겼어요. 용모가 준수하다. 와, 우리 왕 봐라. 멋지지 않냐? 키도 크고 잘생기고 거의 자랑거리. 사울. 그래서 키를 보나 외모를 보나 뭐 다 탁월했어. 그래서 사람들이 왕 만세를 부르고 왕이 시작됐어. 그래서 처음에 사울 왕은요, 이스라엘 백성을 잘 다스린 것 같아. 성경을 보면 처음에는 잘 다스렸어. 왕이 되고 나서. 그래서 이방 나라와의 전쟁에서 막 싸워서 나라를 잘 지키기도 했어. 그런데 조금 세월이 지나면서 왕이 되고 나니까 좀 교만해졌어. 그래서 사울 왕의 기록을 성경에서 다 찾아보면 아주 결정적인 두 가지 죄를 범합니다. 결정적인 두 가지. 하나는 뭐냐? 이 당시에 하나님께 제사는 누가 드릴까요? 구약 시대에는 아무나, 우리는 지금 아무나 와서 기도할 수 있지. 아무나 예배 드릴 수 있지. 근데 이때는 제사를 아무나 못 드려. 제사 드릴 일이 생겼다. 기도할 일이 생겼다. 누구 앞에 나가야 돼? 어린 양 한 마리, 소 한 마리를 끌고 제물을 끌고 제사장 앞에 나가서 제사장이 제사를 대신 드렸어. 백성들은 그 뒤에 서가지고 손을 모으고 이러고 있어. 제사장이 제사를. 그런데 전쟁에 나갈 때는 항상 제사를 드리고 나가.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 이 전쟁에 나가서 우리가 어떻게 싸우면 되겠습니까? 그럼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해주셨어요. 전략을 세워주셨어요. 나가지 마라. 나가라. 그런데 나가서는 이렇게 하면 승리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 주셨다. 그런데 적군이 지금 코앞에 쳐들어왔는데 제사장 사무엘이 안 오는 거야. 연락을 했는데 안 오는 거야. 참다 성격이 급해갖고 사울왕이 자기가 제사를 드려버렸어. 이게 첫 번째 겁나게 잘못된 죄. 제사는 누가 드린다? 제사장이 드려야 되는데 왕이 드려. 이게 하나님 앞에서 큰 죄. 두 번째 죄는 뭐였냐면 사무엘상 15장에 그렇게 해갖고 아말렉이라는 나라와 가서 전투를 했어. 그런데 이 전투에서 하나님이 딱 말씀하신 게 있어. 아말렉과 싸워서 전투에서 이길 건데 이기고 나면 그 당시에는 전쟁이 이기고 나면 전리품을 다 걷어온단 말이야. 지나라에 막 보물도 노예도 다 가지고 와서 자기 걸로 만들어. 그런데 하나님이 이번에는 특별한 명령.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하는데 아무것도 가져오지 마. 사람도 보물도 아무것도 가져오지 말고 딱 전쟁에서 이기면 그냥 돌아와. 하나님 이렇게 명령하셔. 그런데 사울이 아말렉과의 전쟁이 쫙 해갖고 이겼어. 근데 막 보화가 많고 노예도 많고 말도 많고 소도 많고 무기도 많은 거야. 욕심이 없어. 다 가지고 왔어. 숨겼어. 근데 하나님이 아실까 모르실까? 다 아시죠. 그게 결정적인 두 번째죠.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결국은 둘 다 공통점이 뭐야? 제사는 누가 드려라 그랬어? 제사장이 드려라. 하나님이 명령하셨는데 그거 어겼어요. 두 번째는 뭐야? 하나님이 전리품 가져오지 말라고 했는데 그걸 또 가져왔어요. 둘 다 공통점 뭐야? 누구의 말씀을 어겼다? 하나님 말씀을 어겼다. 그게 핵심이에요. 두 가지의 핵심. 이 결과로 인해서 결국 사울은 그 뒤에 잠시 뒤에 왕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쫓아내십니다. 폐위가 되고 비참한 추억을 맞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것을 후회하셨다라고까지 말하셨어요. 너무 불순종합니다. 이렇게 해서 사울 왕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기간은 혹시 기간은 40년을 다스렸어요. 40년.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그럼 두 번째 사람은 누구이지? 두 번째 왕은 이새의 8번째 아들인 다윗이 하나님께서 왕으로 딱 세우셨어요. 두 번째 왕. 그런데 하나님이 다윗은 뭐라고 하셨느냐?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 내 마음에 꼭 든다. 다윗을 대했어요.
그런데 그러면 이 정도 칭찬을 들었으면 정말 완벽하게 하나님 앞에서 잘 살았을 것 같잖아. 하나님 마음에 꼭 든다 그러면 뭐 말씀 잘 듣고 100% 100점짜리인 것 같잖아. 근데 성경을 보니까 그렇게 완벽한 삶이 아니야. 다윗의 삶이. 다윗도 사울처럼 사고 친 적이 있어. 바세바라는 여인과 불륜을 저질러 가지고 하나님 앞에 벌을 받기도 했어. 약함이 있어. 사울만 죄 지은 게 아니고 다윗도 사고를 쳤어. 죄를 지었어.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회개했기 때문에 그 회개를 받아주시고 다윗을 통해서 세상을 바꾸시겠어요. 어떤 일이 일어났냐? 다윗 때에 성전 건축을 준비하게 하셨어요.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했지만 다윗이 그 성전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미리 다 준비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다윗은 쉽게 말해서 전쟁의 신이야. 성경을 다 찾아보고 기록을 찾아봐도 다윗이 전쟁에 나가서 진 적이 없어. 백전백승을 한 왕이 누구냐? 다윗이야. 하나님이 지켜주셔. 전쟁에 나갈 때는 칼같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순종해서 전쟁에 백전백승을 했어. 그러다 보니까 나라가 어떻게 됐어? 전쟁에서 승리를 하니까 어마어마하게 강한 나라가 됐어. 주변의 나라들은요, 다윗을 보면 쳐들어갈 생각도 못했어. 우리한테 쳐들어오지 마십시오 그러면서 조공을 갖다 왔죠. 엄청 강한 나라가 됐어. 다윗이 연전연승을 했기 때문에 진 적이 없거든. 전쟁에서 다윗은 성전 건축을 준비하고 모든 전쟁에서 승리하면서 이스라엘을 아주 강한 나라를 만들었고, 그래서 너무너무 하나님이 주신 복이 많아가지고 나라가 엄청 커졌어요. 강해졌어요. 다윗이 있기 때문에 옆에 나라들은 이스라엘을 쳐들어갈 생각도 못했어요. 꼼짝도 못했어요. 워낙 강한 나라. 그리고 다윗이 죽기까지 몇 년을 통치했느냐? 다윗 40년을 통치했어요. 솔로몬, 앞에 사울하고 갔네? 다윗도 40년을 통치하고 이제 왕위에서 내려왔어요. 그럼 세 번째는 누굴까? 다윗의 아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지혜의 대왕 솔로몬이 세 번째 왕이 됐어요. 성경에서도 그랬지만 이 세상도 인정을 해요. 지혜의 넘버원은 누구냐? 역사상 솔로몬입니다. 지혜의 대왕. 최고의 지혜자 솔로몬. 성경은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 솔로몬과 같이 지혜로운 자가 솔로몬 앞에도 없고 솔로몬 뒤에도 없을 것이다. 인류 역사상 그럼 최고로 지혜로운 사람은 누구다? 솔로몬이다. 왜? 앞에만 없는 게 아니고 솔로몬 뒤에도 솔로몬보다 지혜로운 사람은 없어. 이렇게 하나님이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는 지금 솔로몬 뒤에 사는 사람이잖아. 하빈이가 아무리 열심히 공부해도 솔로몬보다 똑똑해질 수 없어요. 그냥 솔로몬 바로 밑에까지만 하세요. 하빈아. 옹규도 솔로몬 밑에까지만, 솔로몬 다음까지만 지혜로우세요. 그러면 딱 성경적이야. 알겠지? 딴 사람보다 다 잘해야 돼. 솔로몬보다만 못하면 돼. 알겠지? 옹규 자신 있지? 솔로몬은 하나님이 하늘의 지혜를 부어주셨기 때문에 앞으로 보나 뒤로 보나 솔로몬보다 지혜로운 사람.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만큼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주신 지혜는요, 완전히 퍼펙트였어요. 대단했어요. 그런데 솔로몬에게도 약점이 있어. 그렇게 지혜로운 솔로몬에게도 약점이 있어. 그게 뭐냐? 이방 여인 때문에 결혼을 엄청 많이 했어. 왕이 되고 나서 이방 외교적으로 외국 나라 공주들하고 그냥 정략 결혼을 한 거야. 그래갖고 서로 평화 조약을 맺은 거야. 그러고 보니까 그 이방 왕비가 들어오면서 뭐를 가지고 왔어? 자기들이 섬기는 우상들을 가지고 왔어. 그런데 워낙 많다 보니까 솔로몬도 우상을 섬기기 시작한 거야. 막 짬뽕이 됐어.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데 이게 완전히 섞여버린 거야. 우상한테도 제사를 드렸다, 하나님도 제사를 드렸다. 후에 가서, 앞에는 잘했고 후에 가서 완전히 이게 섞여갖고 우상을 섬기게 됐어요. 그 결과로 솔로몬 죽고 나서 솔로몬 이후에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두 쪽이 나버렸어요. 우리나라처럼 남북으로 쪼개졌어요. 두 나라로. 그래서 나중에는 다 외국의 포로가 돼요. 안타까운 일입니다. 우상 숭배. 그렇게 했던 솔로몬의 통치 기간은 40년. 세 명이 똑같이 40년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한번 생각해보자. 이 세 왕, 1대, 2대, 3대 왕의 공통점이 뭘까? 한번 얘기해봐. 공통점. 세 왕의 공통점이 뭐지? 제일 똑같은 점이 뭐였어? 40년. 오케이, 40년. 똑같이 40년을, 통치기간이 40년. 그 다음 또 뭐가 있을까? 전부 다 누가 세웠어, 이 세 왕을? 하나님이 세웠어. 하나님이 세우셨고, 통치기간이 40년. 이게 두 가지가 똑같이, 사람이 세운 왕이 아니야. 하나님이 세우셨어. 요청은 사람들이 했지만, 하나님이 세우셨어. 이렇게 두 개가 공통점인데, 그러면, 다른 점은 있을까? 하나 더 있네. 연약함이 있어. 전부 다 죄 지은 게 있어. 죄 지은 게 있어. 사울은 어떤 죄를 지었지? 제사를 자기 마음대로 드렸어. 그 다음에 또 뭐 있었지? 하나 더 있었지? 그렇지. 전리품 가져오지 말라 그랬는데, 전리품. 다윗은 또 무슨 사고를 쳤지? 불륜을 저질렀어. 솔로몬은 무슨 사고를 쳤지? 이방여인하고 결혼해서 우상을 섬겼어. 전부 다 약점이 있어. 그런데 이런 공통점이 다 있어. 하나님이 세우셨고 40년이고 연약한 다 죄가 있어. 그런데 하나님의 평가는 같이 않았어. 성경은 전부 다 하나님이 세우셨어. 40년 똑같이 나라를 다스렸어. 그리고 종목은 다르지만 전부 다 하나님 앞에서 사고를 친 경력이 있어. 그런데 평가는 달랐어. 평가는 달랐어. 왜일까? 평가는 부정적인 평가, 긍정적인 평가가 있는데 사울 왕과 솔로몬 왕은 하나님 앞에서 부정적인 평가가 있었어요. 그래서 비참한 최후를 맞았고 사울은, 솔로몬은 솔로몬으로 말미암아 나라가 두 쪽이 나뉘었어요. 그런데 다윗은 똑같이 사고 쳤는데도 불구하고 평가가 달라. 평가가 달라. 어떤 평가를 받았지? 하나님 마음에 딱 드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다윗을 통해서 이루게 하셨어요. 왜 다를까? 하나님이 셋 다 세우셨어. 똑같이 40년 했어. 똑같이 사고 친 경력이 있어. 여기서 다른 점은 뭘까? 평가가 달랐던 점은 뭘까? 하나님 앞에 다윗은 자기가 사고 치고 나서 죽을 만큼 회개했어요. 사울과 솔로몬은 그런 적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세우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원규나 하빈이나 희나나 전부 다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은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어. 조금씩. 각자가 차이가 똑같을 수 없잖아. 사람 살아가는 게. 그런데 있잖아요. 우리에게 똑같은 조건이 주어졌어. 이거를 알아야 돼. 우리에게 똑같은 조건이 뭐 있을까? 나, 원규, 하빈이, 하나님이 보내신. 우리는 하나님 때문에 이 땅에 창조됐어요. 하나님 때문에 창조됐어요. 그게 똑같은 거예요. 부모님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부모님이 실수해서 이 땅에 온 게 아니야. 저나 여러분. 그리고 우리는 전부 다 연약함이 있어. 전부 다 약점들 다 있지. 나도 있고. 죄 지은 적 있지. 다 있어. 다 있어. 사울이나 다윗이나 솔로몬이나 그들하고 나하고 여러분하고 똑같아. 그런데 똑같다고 해서 다 똑같은 삶을 사는 것은 아니다. 사울도 다윗도 솔로몬도 똑같은 약점도 있고 똑같이 사고 쳤고 똑같이 하나님이 왕으로 세우셨는데 평가는 달라. 똑같은 조건이라고 다 똑같은 삶은 아니다. 누군가는 있잖아. 하나님 마음에 딱 맞는 사람이 돼. 누군가. 다윗처럼. 그리고 아쉽게도 누군가는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정반대. 똑같은 조건인데 삶 결과는 완전히 달라질 수 있어요. 하나님 마음에 딱 맞는 다윗 같은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사울과 솔로몬처럼 정반대의 부정적인 평가를 받는 인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조건은 같습니다. 하나님의 평가는 정확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어느 쪽을 가는 게 좋을까? 하빈아, 하나님 어느 쪽을 살고 싶어? 하빈이는 첫 번째, 하나님 마음에 딱 드는 사람. 하빈이 보고 다윗이 했던 칭찬을 하면 하빈이 기분 좋을까 안 좋을까? 하빈이는 내 마음에 딱 들어. 하나님이 그러시면 해피한 거지, 최고지. 그런 하빈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모든 일을 이루신단 말이에요. 다윗처럼. 원규도 어느 쪽이야? 앞이지. 이내도. 하빈이나 원규는 아직 전공을 안 택했어. 이제 전공을 향해서 나가는 중이야. 대학교 가서 전공을 하고 자기 지금 찾아가는 중이고. 이내자매 같은 경우에는 전공을 살렸어. 어떤 아버지가 방해를 해갖고 좀 힘들긴 했지만 처음에 일단 전공을 살렸어. 그걸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이 이내를 향해서 내 마음에 딱 든다고 하시면 이내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뜻을 이루셔. 그런 칭찬에 대한 욕심을 가지세요. 나는 하나님 마음에 딱 드는 사람이 될 거야. 그런 욕심을 가져요. 그렇게 할 때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똑바로 설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 마음에 들고 싶은데 엉뚱한 짓 할까? 어때 하기? 그게 문제다. 오늘 결단을, 목표를 세우세요. 나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고 싶다. 그때 여러분의 삶이 바뀌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길을 열어주시죠.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이 어느 정도인 줄 알아요? 이스라엘 국기 어떻게 생겼는 줄 알아요? 아, 여기다가 국기를 안 붙여가지고 약하다. 이스라엘 국기를 검색을 한번 해봐. 이스라엘 국기는요, 하얀 바탕에 위아래로 청색 딱 가로줄이 있고 가운데 별이 있어요. 육각별이 그려져 있어요. 그 별이 뭐냐? 다윗의 별. 다윗의 별. 옛날에는 가문마다 대표하는 어떤 문양들이 있었거든. 다윗 가문의 별, 다윗의 별. 이스라엘, 지금 이스라엘 나라 국기에 다윗의 별이 딱 그려져 있어요. 그게 이스라엘 국기야. 오늘 예배 맞추고 한번 검색해봐. 이스라엘 국기. 위아래로 딱 줄이 하나, 청색 줄이 딱 쫙 걸려있고 가운데 육각별이 딱 그려져 있어. 신방. 그게 다윗의 별.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까지 이스라엘 역사에서 최고의 왕은 누구냐고. 넘버원이 누굴까? 다윗.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이루시고 약속한 그대로 축복해 주셨어. 지금 얘기하셨잖아. 내 마음에 딱 맞는 다윗. 너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그대로 이루셨어. 지금도 이스라엘의 넘버원 지도자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 우리가 아주 평가가 많아. 뭐 학교 다니는 동안 수행 평가, 뭐 평가들이 엄청 많을 거야. 그리고 학교를 벗어나도 또 사람들로부터 여러 가지 평가를 받게 돼. 회사는 회사대로 아니면 뭐 이렇게 사람들 간의 관계 속에서도 쟤는 어떤 친구, 쟤는 어떤 사람, 뭐 이런 평가가 막 들어와. 근데 이 모든 평가들이 말이지 인간적인 기준이에요. 인간적인 기준. 어느 정도 성취했나, 뭐 학교 시험 같은 경우 수행했나, 사람들 관계 나한테 잘해주나 못해, 이게 거의 기준입니다. 그런데 이런 평가는 중요합니다. 가장 중요한 평가, 누구의 평가를 잘 받아야 되는가? 하나님의 평가를. 사울이나 솔로몬 전부 다 사람들한테는 좋은 평가를 받았어요. 와, 우리 왕 잘생겼다, 우리 왕 지혜롭다, 뭐 겁나게 전쟁 잘한다, 평가 좋았어. 그런데 마지막은 말년은 인간의 평가는 중요해요. 누구의 평가가 중요하다? 하나님의 평가를 잘 받은 사람은 사람들에게도 평가가 좋을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우리 기준을 높여야 돼. 사람의 평가가 아니고 하나님의 평가를. 하나님의 평가, 다윗의 평가를 우리가 받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하나님 마음을 합한 사람. 하나님. 그래서
스스로 이제 살펴보세요. 하나님한테 나는 어떤 평가를 지금 받고 있을까? 하나님이 나를 보시고 뭐라고 얘기하실까? 한번 오늘 잠자기 전까지 고민을 합니다.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인생을 보면서 요즘 내가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나한테 어떻게 얘기하실까? 한번 오늘 생각해보고 자요. 알겠지? 오늘 숙제. 잠자기 전까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실까? 한번 생각하고 고민해보고 자요. 기도하고 자요. 도저히 모르겠거든. 기도하세요. 하나님 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가 좀 예뻐 보이십니까? 마음에 드십니까? 기도하세요. 그때 드는 마음이 하나님이 주십니다. 영적인 생활 기록부에 어떤 내용이 기록될까? 하나님이 원규의 영적 생활 기록부에 뭐라고 그러지? 다빈이 생활 기록부에 뭐라고? 인의 생활 기록부에 뭐라고 그러지? 오늘 한번 기도하세요. 하나님은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는 평가가 기록부에 기록되죠. 아멘이에요? 네? 그 평가받으면 너무 행복하잖아. 평가받으면. 그래서 저나 여기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로부터 다윗처럼 내 마음에 하나님 맞는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참 우리를 곤란스럽게 하고 어떤 방법으로 살아가야 잘 사는 것인지 인정받는 삶인지 참 여러 가지로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하지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세상을 바꾸고 사람들을 바꾸는 그 핵심에는 바로 사람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어서 내 인생도 바뀌고 내 가족도 바뀌고 이 나라도 세계도 바꾸는 주의 일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마음에 합한 사람 되게 하시고 주변의 여러 사람들과 인간들, 환경의 인정에 목말라 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평가를 두려워하며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우리 친구들 되어서 세상에서도 형통하고 존경받는 그러한 인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